우리는 이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삶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여행을 하더라도 그렇고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게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색한 이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16세에서 한 8세쯤 됐을 때 갑자기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 애굽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할 때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 하나만 하다도 굉장히 막막하고 이 막연한 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이곳에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갈 것이죠.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이제 잡으려면 본인이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충성하고 출세할 수 있는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땅에 포로로 잡혀왔고 많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 속 사람은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나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위협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이 애굽의 거대한 그 나라를 선택했지만 막상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왕족과 귀족들이 이제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 자기 점령 그 지역 그 나라의 이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고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이 사람들을 먼저 선택해서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킨 후에 본국으로 가서 그 나라 그 땅을 리더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 귀족들을 선택한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잡혀갔는데 그 부류의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우리는 그 왕궁에서 최고의 훈련,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포로이지만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이 길을 지금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면 사실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만큼 이들이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냐면 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 창시 계명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을 이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이 섬기는 제1신인데 벨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름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제를 쓴다, 그러면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뭐 하음이 뭐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 자체도 다 이름에 뜻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가장 출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름을 선택해서 이름을 아마 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이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계를 볼 때가 있어서 호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뭐 할머니나 이렇게 그분들의 그 이름을 보니까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씨.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언년이에요. 그래서 이언년, 김언년.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름은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가 낳아서 믿음의 이 선배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라고 뭐 모세라고도 짓기도 하고, 뭐 바울이라고 짓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짓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것이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벨사살로 바꿔버리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냐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가 있고요. 이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아주 굉장히 귀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과 함께 이 세 친구들의 이름도 전부 다 그 바벨론의 신의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다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창시 계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는 16세에서 보통 18세 이때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이 훈련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되어서 바벨론화 될 수 있는 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 안에 이런 기회를 주는데, 오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선순위는 너나 너의 가족,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사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충성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만큼 보상을 주고 너를 승진시키고, 이런 어떤 일들이 암암리에 압력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자기가 자꾸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도 이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길과 쫑긋해서 그 말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해서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사이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불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물질이나 명예나 이 권력, 여기에 묶여서 자신을 그곳에 이렇게 고립시키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세속의 이 유혹 가운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모든 주권이 주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렸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이 동요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뜻을 정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뜻만 정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에 대해서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그 뜻을 우리가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의 이 목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은이들은 말이죠, 내가 어떤
그 좋은 직장에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뭐 여행 다니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커피 마시고 모든 시간들을 다 그렇게 할애하면서 공무원에 합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공부해도 고시에 합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회계사 시험을 보는데요. 언젠간 한번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강 목사, 참 내 아들이 지금 이게 회계사 시험 본다고 6번을 봤는데 6번 다 떨어졌는데 그게 많은 점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자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대요. 너 이제 그만 희생하고 그만 거기에 몰두하고 이제 그냥 4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 시험 봐서 그냥 편안하게 가라, 직장 생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지금까지 6번 볼 동안 얼마나 많은 이 희생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근데 물어보니까 아니 어디서 공부해요? 그랬더니 고시원에 갔는데 완전히 쪽방촌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책상이 있고 요대기 하나 딱 피면 딱 맞을 만한 그런 사이즈에서 수년을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전폐하다시피 하고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이런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무너지는가? 이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요 여러 번 해서가 아니라 딱 한 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번만 하고 이제 안 할 거다. 이게 뭔지는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한 번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눈으로 아니면 몸으로 아니면 손끝으로 느껴지는 어떤 쾌감, 어떤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 승리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만 하고 안 한다라고 말하고 안 하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 생각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한 번만 더 하자. 이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7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7년 동안 거기에 빠져버리면 도저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도 말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면 내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단과 희생이 없이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마음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선택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물론 그것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왕의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여기에 도취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바벨론화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싫어서 다니엘이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겠다는 이 결단. 나의 이 신앙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채식을 먹기로 결정했을 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맡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채식을 주면 나의 이 지구와 나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여호와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담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니까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그거 안 먹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예, 당신이 위태롭다면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는데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내가 이것을 먹고 정말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먹은 사람과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뒤떨어지거나 마른다거나 그래서 당신의 어떤 이 삶이나 당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죠. 근데 열흘을
경험해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진 것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채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선택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면서 자신의 삶을 주관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어린 나이지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그 안엔 많은 사랑과 많은 헌신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내가 의사라면 사실은 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보존시키는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치인이라면 나라를 세우고 국민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면 내가 당신들의 손발이 되고 당신들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선 후에는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진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저거 얼마나 갈까 이런 의심, 이런 의구심이 먼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것인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가정이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내가 출산하면서부터 성경을 다 외우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내 나이가 어떻든 내가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될 땐 젖을 먹는 것이고 이유식을 할 때는 이유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설 수 있을 때는 독립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훈련 가운데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그 뜻은 내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덜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덜 위험할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 스토리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나름대로는 추구하면서 나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할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년을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데 바벨론의 교육은 대부분 뭐냐면요. 어떤 꿈을 해몽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점을 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쫓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운명, 팔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율법적으로 금한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은 그곳 가운데서 이것을 잘 훈련받아서 나름대로 그 마음 중심엔 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밖으로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가면 이 문화는 내가 배울 것이 아니다. 이 문화를 배워서 뭐 하는가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족속, 그 나라, 그 땅의 문화와 역사와 또 그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잘 알아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후원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다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에 속해서 그 언어를 알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이런 것을 알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막막했다는 것이죠. 장작 하나도 펼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무지했는데 그 가운데 문화를 알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관리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좀 더 깊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가르친 그 스승들이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것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 스승보다 3년 만에 추월해서 그들보다 10배나 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주신 이 뜻, 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나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정한 게 있을 거예요. 계획한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지금까지 지속해 오던 어떤 비전을 따라서 올해도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끝없이 하는 거예요. 끝없이. 언제?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주일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더라도 그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오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적엔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나중에 대학을 가든지 성년이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문화나 세상의 사고방식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기도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강제적으로 바꿨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다니엘이라는 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얼마나 세우시는지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땅의 최고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일인데요. 이 세 총리를 전국에 줬는데 그 세 총리 중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를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돈이 지금 박힌 돌을 다 빼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머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쳐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아무리 털어도 흠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이 습관을 줬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왕을 아주 엄청나게 지켜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요,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든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을 것을 이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어인을 찍었는데 이 한 번 어인을 찍으면 이거는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이 그렇게 된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 예를 하며 이제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갇혀있는 굴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존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그가 변화되지 않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최고의 총리를 세웠는데 험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일정한 시간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이것이 처음에 시도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많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약품 회사에 다니는데 검수관이었대요. 근데 이 약품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분이 선택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분 한 번밖에 없답니다.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적인 양심에 이것을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나는 이거 못한다.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이 위에 사람들이 압력을 넣기 시작하니 나중에 회장이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너가 이것을 폐기를 시켜버리면 이 회사에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지 아느냐. 은근히 압력을 넣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회사에서 잘릴지언정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가지고 새로운 새 회사를 설립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 회사를 번창케 했는지. 그분의 간증은 그거예요. 내가 만약 그때 그것을 타협했더라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거에 대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을 것이다. 이 처음엔 막막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할 때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할 사항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이것 또한 갈등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하실 때 번성하고 번창하며 창답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